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시고요. 로마서 3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이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부활주일 설교의 내용은요, 무척 교리적이었고 또 생각을 복잡하게 한 내용이었습니다. 설교 후에 이런 교리적 이해가 실제 삶에 무슨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컴퓨터를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기술이 익히면 되지, 컴퓨터가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까지 알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반성이 되었죠. 그런데요, 재밌는 건 지난 주간에 제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서 그것을 직접 해결함에 있어서 무척이나 고생을 했습니다. 요즘 온라인 사역을 위해서 랩탑의 성능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려고요, 제가 하드를 교체하는 과정 중에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노트북을 고치려고 며칠을 그냥 소비했습니다. 컴퓨터 운영에 대한 어떤 기본 지식이 있었다면 유튜브 좀 자료를 찾아가면서 그 문제를 금방 해결할 수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컴퓨터 구성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최근 교회 음향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제가 아는 것이 마이크 크고 키고 끄고 또 소리 좀 중음 고음 조절하는 거, 강약 조절하는 것밖에 모르지 믹서가 뭔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떤 원리에서 소리가 만들어지고 증폭돼서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게 하는지 그 이해 원리가 없으니까요, 이 파울링 생기는 거 외에 다른 거는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게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생활에 바로 적용되는 그런 실제적인 그런 내용들이 듣기도 재밌고 전하기도 좀 편하겠지만, 그런 기능적인 내용뿐 아니라 믿음의 근본을 세우는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을 때 인생의 위기, 이해되지 않는 영적 갈등들,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과 믿음에 대해서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이 지금 당장에 적용할 내용은 아니더라도 믿음의 여정 가운데 예기치 못한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을 말씀으로 이해하여 극복할 수 있도록 기본 지식을 충분히 해드려야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이번 주일간에도 로마서 교리 설교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지난 부활주일 설교는 그의 부여가 같은 몸으로라는 제목이었죠. 부활주일을 위해서 제가 로마서를 건너뛰고 좀 본론 부분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주에 했던 설교, 오직 믿음의 법으로라는 그런 제목으로 했던 설교는요, 복음의 핵심을 푸는 그런 공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위의 법으로 되지 않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그 내용은 원래 이 3장 27절부터 31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해서 거기 부분의 한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가지고 있을 때 갖게 되는 세 가지 질문 중에서 첫 번째 질문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죠. 근데 그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제가 그 한 부분만 가지고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뒷부분, 두 번째 질문과 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한 그런 설명을 드림으로써 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기초를 계속해서 저희가 쌓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강의를 시작한 지 벌써 16주째가 되어가고 있는데 계속 기초만 이야기하다니 도대체 본론이 얼마나 대단하게 이렇게 기초 과정이 긴가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지난 부활주일날 힘드셨죠? 예. 지난 부활주일날 드린 말씀이 바로 복음의 본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기본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복잡한 내용을 설명드리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인간의 자의식으로 인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잘못된 편견을 제거해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구원에 대한 편견,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그 사람의 행동이나 감정을 들여다보면 분명히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생각, 감정,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잘못 이해함으로 갖게 되는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정말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냐라는 질문입니다. 29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이방인인 저희로서는 하나님이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유대인들에게는요, 정서적으로 도저히 용납하기 힘든 사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의 모든 이방 민족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았고, 가나안 이방인들을 비롯해서 팔레스타인의 그런 주변 민족들과 결혼하지 말아야 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을 진멸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들과 연합할 때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물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방인 중에서도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고 좋아하시는 라합이나 룻처럼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방인에 대한 차별과 멸시는요, 아주 역사적으로 깊이 뿌리 박힌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게 하는 미혹의 대상이었고요. 그들이 진멸해야 될 대상이었고요. 잘 봐주어봤자 자신들이 종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이방인들의 한 형제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대단한 의식전환, 감정의 변화, 그들의 문화가 바뀌지 않고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무엇이죠? 변화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뿌리 깊은 그런 감정의 골과 어렸을 때부터 주입받은 그런 의식이 있었을지라도 복음을 통해서는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저주하고 꺼려하는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구성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30절입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부하는 할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받은 이 할례는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는 대표적인 이 몸의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단지 할례를 통해서라면요,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일주일 정도 몸의 통증만 감수하면 평생 개런티 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할례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된 것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할례를 받은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할 의무를 지닙니다. 할례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면요, 여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방법이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겠다는 믿음의 표현일 뿐입니다. 침례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 공표하는 것처럼요, 이제 침례를 받고 나면 주일 성수도 잘하게 되고, 또 구역 모임에도, 미션원 모임에도 참석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그 의무를 이제 감당하는 것처럼, 침례를 받았는데 그런 저는 믿음 생활이 없으면 좀 이상하죠. 근데 침례 자체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고, 침례를 통해서 내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겠다라고 공포하는 것처럼, 할례는 내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율법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표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후 24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 그의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한 것이 확인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얻기 바로 그 전해에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4장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요, 할례를 아브라함이 행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이 고통스러움, 아프거든요. 일주일 동안 꼼짝 못하거든요. 이 고통스러운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할례보다 믿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요, 할례의 여부가 아니라 할례를 가능하게 한 믿음, 할례를 의미 있게 한 믿음이 있느냐의 여부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로마서 2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할례를 받지 못한 자가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은 자와 같이 여겨질 것이고, 할례를 받은 자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무할례자와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할례는 어디에 받아야 된다고요? 마음에 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바로 복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 로마서 전반부에 미리 설명하고 있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일주일의 통축만 참으면 되는 할례의 유무를 통해서 자기들을 이방인들과 구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오해해도 한참 오해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려고 했습니다.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과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리어 가리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뿌리 깊은 편견을 깨기 위해서요, 구원과 교회에 대한 설명을 아예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으로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긴 말씀을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탐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정체성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과 이방인 같은 원수 사이라도요, 그들이 서로를 향해 적대적인 마음을 품었던 것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눈 녹듯이 싹 녹아서 무너져 버리고 한 몸이 되어서,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모든 상황들을 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오랜 세월을 거쳐 갖게 된 인종에 대한 편견,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서는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됨도 온 열방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동떨어진 우리만의 교회 생활, 우리끼리만의 아는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우리와는 다르다 편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와 같지 않는 그들의 생활 방식을 정죄하고 험담하고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그들은 악한 욕망에 사로잡혀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로 생각하고 다가가기를 무척 불편해하는 것이죠.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우리끼리만 예배 잘 드리고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자의 믿음 생활일까요? 아니죠. 복음의 기초도 제대로 모르고 나만의 내가 복음, 누가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믿는 아무 상급이 없는 믿음 생활, 어쩌면 멸망의 가장자리에 앉아있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 겁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것인지 그 영혼의 밑바닥에서부터 새롭게 경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와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와 피부색이 다르고 먹는 음식이 다르고 생활 수준 자체가 아무리 차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고 그들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기에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이렇게 믿음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특별한 조건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혀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아직 믿음을 가질 기회가 없는 영혼들에게 빚진 자라는 마음을 늘 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의 기초를 바로 다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구원이 자기 자랑이 됩니다. 구원 믿음 생활이 자기의 자존감을 세우는, 교회 안에서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되고 버리고 맙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이 믿음 생활 한다는 것이 자기 특권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처럼 이 세상에서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없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이라는 얘기 저희 좀 종종 듣지 않습니까? 특권을 가졌는데요. 이상한 특권이에요. 영적인 특권. 이 영적인 특권을 가진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요, 다른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전혀 함께할 수 없는 아주 우주의 미아 같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것은 참으로 불행한 이야기지만 복음의 기초가 잘못 따져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매주일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일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이 시대 가운데 영적인 각성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미국 안에 있는 한인교회가 한국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사역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무시하는 것이고 거부하는 것이고 차별하고 우리의 사명을 스스로 외면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사랑은요, 모든 것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기에 인종을 초월하여 모두가 구원받을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스타피쉬 무료 배식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국내 선교팀원뿐 아니라 한번 벌린턴 가족 모두가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참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갖게 되는 그런 질문. 전체 3가지 질문 중에서는 마지막 3번째 질문이겠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 믿음이 율법을 무효화시키는가? 믿음과 율법은 대립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31절 말씀이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이것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헷갈리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질문이요, 로마서 다른 부분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2장 4절이죠.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을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회개하지 않고는 그 죄 자리에 하나님을 시험하듯이 그 죄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3장 8절은요,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미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악을 해야겠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너희를 정죄한다고 아주 단호하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이제 6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요, 이 죄에 대해서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는 그런 복음만으로 생각해서 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아주 쉽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율법과 대립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런 질문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 짓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것이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내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행동이 더 이상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말하면서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에서 말하는 삶의 기준을 무너뜨립니다. 복음에 있어서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이렇게 잘못 이해함으로 나타나는 병폐는요, 우리 로마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독 많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동성연애를 비롯한 성적 방종과 아이를 낳아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냥 길가에 내버릴 정도로 이 도덕성이 부패한 타락한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사회생활하다가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온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게 쉬운 삶이 아니거든요. 십자가를 지고 죄와 싸우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복음을 잘못 이해한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율법에 준하는 윤리적 기준을 무시하고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갖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들에게 일깨워주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삶 가운데 열매가 있기를 원한다고 서로 1장에서부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는 말씀을 왜곡해서 죄 짓기를 소심없이 하고 있었다. 죄를 지으면서도 그 삶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과연 복음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단지 죄책감을 없어주는, 죄 지어도 믿음으로 용서받아 천국 가게 하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인가요? 서론에서 설교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신약성경 전체 내용과 로마서에서 가르치는 복음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지만, 복음의 표면적인 내용이 전부이냐, 더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으로만 여기고 안일한 삶 가운데 있으면 복음을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죄를 이기는 복음이 아니라 매 순간 죄를 용서해 주는 복음에만 머물러 있고 그것이 전부라고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이 육신을 갖고 있는 정죄 받아 마땅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율법과 믿음은 그렇게 대립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 행위의 법과 믿음의 법은 행위와 믿음의 대립이 아니라 행위의 법, 자기의 의를 위한 행위와 믿음의 법, 하나님의 의를 위한 그 행위와 행위의 대립이라고 설명했던 것,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도요, 율법과 그 믿음은요,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의 대립일 수는 있지만 율법과 믿음 그 자체가 대립은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는 뭐죠?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해서 결국에 자신의 의를 쌓는 행위고, 믿음의 행위는 무엇이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행위죠. 그래서 믿음은요,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고 그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오늘 말씀대로 율법에 부족한 것을 굳게 세워주는 관계입니다. 31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세우는 것일까요?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했는데 어떻게 세우는 것일까? 율법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출애굽기부터 해서 레위기, 민수기, 또 그것을 해석한 신명기까지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결국 두 가지 국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런 공동체를 이루라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이 뭐냐?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또 이웃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 삶이 실패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 즉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제사법에 관한 것, 제사를 드리기 위한 모든 성막과 성수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데요, 바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율법의 두 가지 국면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제가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삶이 구약의 제사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불완전한 율법의 제사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장 4절에서 5절 말씀 세 번역으로 된 성경 구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하셨습니다. 동물의 피를 흘리는 희생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피를 흘려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임시방편이었고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써 완벽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더 이상 동물을 희생하는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희생제사를 부정하는 반대의 개념이 아니라 같은 맥락에 있는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해줌으로써 옛 것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옛 제사가 다 이제 폐지됐다. 그렇게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구약의 율법이 이제 반대처럼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마치 새로운 모델의 스마트폰이 나왔다고 예전 모델과 새로운 모델이 이게 반대되는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법을 완전케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율법의 도덕적 가르침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제 가운데 있는 인간들은요, 그 양심과 그 이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율법의 내용들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표면적으로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죠. 근데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의 표면적인 내용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율법을 주셨는지, 그 내용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 되는지 그 원뜻을 지키는 가르침을 제시해 주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죄를 갖고 있는 인간, 그것은 서로 알 수 없는 내용이었죠. 닫혀있던 내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제대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단지 육체적으로 음행은 저질렀다고 간음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음행을 품어도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내용을 완전하게 하신 가르침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써 우리 죄에 빠진 인간들, 죄에 오염된 우리 이성과 영혼으로는 알지 못한 이 율법의 완전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저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무엇으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드심으로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것을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저희가 순종해야 될 삶이 무엇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율법의 가르침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해석해 주신 예수님의 제자도가 아닙니까? 그런데요, 저희의 실질적인 고민은 과연 저희가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느냐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는 이해하고 믿겠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은 저희와 너무나 멀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매번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게 해요? 죄사함을 받는 믿음만을 강조하면서 율법의 윤리적 요구를 성취하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착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 걸 믿음으로 사는 거야 라고 율법의 한 부분만을 자꾸 그쪽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질문처럼 그렇게 살다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저희는 단호하게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가 율법의 모든 그 윤리적 요구를 이루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저희는 이해하고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그것이 본론에서 설명할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본론을 설명하기 전에 이러한 방향성, 이러한 국면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설명함에 있어서 이 방향성을 콕 집어서 미리 앞에 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요, 로마서 8장에, 아주 로마서의 보석과 같은 그 8장에 나옵니다. 8장 4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대로 살기 원하시는 분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어떻게 복음이 율법의 도덕적 요구를 성취하는지, 어떻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는지 되게 궁금하실 텐데요. 그 내용에 들어가기까지는 더 많은 단계들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 공부반에 참여하셔서 차근히 배우셔야지 이 8장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박 겉핥기식이 됩니다. 오늘 저희가 마음 가운데 설교할 내용은요, 율법과 믿음이 결코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완전케 하는 관계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율법은 믿음으로 성취될 수 있고요, 믿음의 내용은 그 율법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율법은 믿음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율법의 내용을 모르면요, 우리가 뭘 믿는지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율법과 믿음이 반대된다, 상반된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의식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육체에 머물러 있는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최후의 보류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믿음이 반대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만 깨닫게 돼도 오늘 설교의 목적은 달성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러한 방향성을 갖지 못하게 되면요, 로마서를 읽고 야고보서를 읽으면 완전 반대 내용 같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서도 야고보서도요, 동일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단지 그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 무엇인지 로마서는 좀 더 논리적으로 영적인 현상면에서 설명하였고, 야고보서는 구체적인 실제 삶을 들어서 설명하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복음을 잘못 이해할 때 가지게 되는 잘못된 질문들, 잘못된 태도 세 가지를 저는 2주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자랑하는 태도, 두 번째는 나와 다른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과 차별, 세 번째는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성경 공부와 주일 강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재발견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신 바를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복음을 아셔야 됩니다. 물론 복음의 기본적인 내용은요, 대부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초단계만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마이크 소리 이게 조절하실 뿐 아니라 소리가 나는 원리를 알아야 소리 조절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그 근본 원리로부터 파악하고 계셔야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으며 기도응답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성장하는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활력을 여러분들 갖게 되시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로마서 주일 설교 내용을 처음부터 반복해서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시작하는 로마서 성경 공부 참여하실 거죠? 하셔야 돼요. 네, 정말 말씀 알으셔야 돼요. 또한 저희 성경 강의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희 역시 계속 성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설교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반복해서 들으시다가 이해가 안 되는 내용, 또 아니면 이거 좀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좀 내용이 잘 모순되는 것 같다, 그런 내용이 있으면 메모하셨다가 언제든지 제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계속 더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우리가 함께 진리를 알아가고 적용하는 기쁨이 저희 교회 가운데 앞으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진실로 우리가 믿음을 바로 알기 원합니다. 내가 참으로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자세가 있어야 되는지, 어떠한 태도가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믿음의 한 부분만, 그 표면적인 내용만 가지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들듯이 또 죄짓고 또 넘어지고 또 후회하고,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교회 밖에 있는다는 사람은 전혀 관심도 가지 않고 그저 주일날 예배에서 설교 듣고 위로 안 받고 이렇게 하나님 믿는 것으로 사는, 물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물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이 로마서 하나님 주일 강의 설교를 통하여 또 성경 공부를 통하여 나를 만나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원히 이름을 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 영혼이, 우리 감정이, 우리 생각이, 하나님, 우리의 지식이 새로워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주신 그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알시기 원합니다. 아까운 수박에 있는 곳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수박이는 아직도 복음을 왜곡하며 복음을 속이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 위에 머무르게 하고 아버지 죄악을 만들어 머무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운심하게 하시거든. 그 잘못된 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알기를 하나님의 시험을 주님들이 없어서 주의 말씀이 없어 이 백성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요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너무 멀어져 있는 우리 교회 모습과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저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통해서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심령이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길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의 삶의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의 어려움에서 극복하시는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놓고 소망을 불고 나아가는 아버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천한 만물의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밝혀주신 이 복음을 로마서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기초를 닦는 하나님 가정을 하나님 하였습니다. 진리의 성령이여, 우리 심령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심령을 가난케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며 오직 아버지께서 예배하신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줄 알고 더욱더 주의 말씀을 듣기를, 주의 말씀을 공부하기를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까운 수마귀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듯이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거짓말했듯이 오늘날도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얄팍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리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이 환난의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음으로 무엇보다도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확신하고 삶 가운데 적용하여 열매 맺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새로워지는 그런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경제가 스탑된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하나님 나라가 계속 증거되어야 한다는 믿음으로 또 주 앞에 믿음으로 심습니다. 살다 가보가 이 마지막 기름과 밀가루를 보고 이제 죽으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그것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온전히 드렸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던 것처럼 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 신실하게 내가 이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믿음으로 주 앞에 드리는 그 믿음을 온전히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교회 가족들뿐 아니라 또 미국 전역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구제하며 헌금을 보내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들의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떠한 영혼이라도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의 기초를 든든히 함으로 복음의 열매를 먹기 원하는 우리 한마음 리동교회 살아가는 모든 가족들과 이 지역사회와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가운데도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영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